어느덧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한번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새해 되세요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새해 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어제인 1월 1일을 기점으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있는 곳에서 다 인사하며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못 보실 텐데요.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이 해가 바뀌어질 때 이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다운 딱 되면서 새해가 넘어가면 그것을 엄청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시작됩니다. 많은 곳에서든 적은 곳에서든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새해, 그런데 이 새해가 정말로 새로운 해일까요? 물론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당장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다 한 살씩 플러스 됐죠. 네, 한 살씩 배달이 됐어요. 달력의 날짜가 바뀝니다. 관공서의 여러 문서들의 날짜도 다 바뀌게 됩니다. 정책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편의상 그렇게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2021년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이어져 오는 게 사실이죠. 엊그제였던 12월 31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어땠었느냐? 엄청 바빴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드라이브스루 끝나고 정리하고 정말 숨가쁘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12월 31일이었다고 해서 뭔가 다른 날들과 달랐냐? 그리고 그때 카운트다운이 지나가면서 뭔가 갑자기 뿅 하고 달라졌냐? 제 몸에 살이라도 좀 빠졌냐?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제 모습이든 제 주변이든 아니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일상은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 중이었고 그 가운데 무언가 실제로 달라지는 건 사실 없었죠. 이처럼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별로 사실 달라질 건 없고 그냥 우리의 인식이 그냥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는 것뿐이라면 왜 그토록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환호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새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작년이 특히 더 그랬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상황이 좀 잘 풀릴 것 같아, 내 일상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해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품게 하고 그래서 새해를 기뻐하고 그 새해에 함께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그리고 새 희망과 미래가 기대되는 2022년이 빨리 오기를 다들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새해가 시작된 1월 2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장담할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내년 연말, 올해 연말이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2023년을 간절하게 기다릴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불과 며칠 전, 2, 3일 전만 해도 그렇게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2022년이 이젠 또 빨리 지나갔으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이 또 새롭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올해의 연말을 또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새해란 그저 시간의 흐름을 지칭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막연히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그렇게 우리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덧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새해가 되면 막연히 좋아지겠거니 라는 그 기대감에 우리는 속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새해가 매년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맞이하는 새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해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문화, 이게 우리에게, 아니 전 세계인들한테 너무 당연하다 보니 매년 지나가는 해를 우리는 그냥 덧없이 보내고 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 새 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후에 남은 모든 삶들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우리 모두 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날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제공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주소가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총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느냐?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8장까지 이루어진 책에서 25장에 위치했다. 그렇다면 거의 끝이란 이야기죠. 실제로 이 종말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들로 담겨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책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뭐냐?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언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그러죠. 마지막이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이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의 이 결혼 문화랑 당연히 좀 다르겠죠.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조금 독특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 약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먼저 약혼을 해요. 먼저 약혼을 하면 실제로 결혼할 때까지 이 신부 측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꼭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만약 준비가 그래도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몇 년씩이라도 더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신랑은 뭘 하느냐?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결혼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다 준비가 되면 마침내 결혼식이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우리처럼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 무렵, 해가 질 무렵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준비한 그 신랑의 집으로 이 신부와 함께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신랑과 신부가 이동할 때는 완전히 축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길 사이에서 축제 분위기로 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행렬들이 이렇게 그들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몰려서 이 신랑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결혼 예식 축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언급한 이 횃불을 들고 신랑 신부를 위해 어두운 밤에도 이 축제 분위기처럼 환하게 길을 밝히는 이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불이라고 나온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횃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와서 이제 이동하는 그때의 그 행렬에 이들이 참여해야지 이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원 확인이 그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올 거냐? 이게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맹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10명의 처녀 중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 횃불만 들고 이렇게 갑니다. 이 횃불이 다 타기 전까지 신랑이 와서 이 행렬에 합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랑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아마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나머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늦게 오면은 당연히 그들이 맡은 역할이 뭐예요? 이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챙깁니다. 결과적으로 신랑은 미련한 처녀들의 예측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랴부랴 막 뒤늦게 기름을 애써서 구해 옵니다만, 그러나 신랑은 이들을 거절하고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즉,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는 지혜로운 처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어리석은 처녀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5장에 나타나는 나머지 비유들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심판의 비유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대상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이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문제를 안 느끼시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냐? 다 제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누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에 확 드는 한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좀 기름 좀 준비하지. 여러분, 이거 저만 느껴지는 느낌인가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리 좀 준비하지.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횃불의 정체가 뭐냐, 이 등불이 뭐냐, 그리고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은 현재 지금 이 시점으로 볼 때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 끝나고 종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몹시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분명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이 몹시 당황스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왠지 좀 민망하고 왠지 좀 부끄럽다라는 느낌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프로그램을 다 쓰게 됐죠. 그게 바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줌을 다 써봐서 아시겠지만 줌을 쓰면 어떻습니까? 가치는 있지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가치 있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켭니다. 마이크를 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실제로 가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애로사항, 요청사항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 자매들이 이 부스스한 머리에 이 쌩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자매들 뿐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꿈에 그리던 그 간절하게 기다리던 엄청난 이상형을 여러분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개팅을 나갈 때 여러분이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차림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 이상형을 만나러 나간다?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순간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행할 분으로 오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 대상을 뭐라고 했느냐?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땅 위에 살아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그분의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느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속 강조되는 표현 아시겠죠? 여러분의 행동,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은,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 모든 것은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행위들, 말들, 생각들마저도 그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떨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온통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저를 온통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저에게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기회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리얼한 의미에서 내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삶을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리얼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고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삶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시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통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다 뭘로 들썩입니까? 이 올해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 내용들을 보면 다 무슨 내용입니까? 대선 후보 누군가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대선 후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다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다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대선 후보들이 그 과거의 그 순간에 내가 미래의 이때 2022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래도 그때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문제될 일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소의 삶대로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피를 주기 원하셨다면, 그랬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불시해야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점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최종 시험을 공지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몇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급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이라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감사의 마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덧없이 지나가는 새해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날로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돕고자 하는 것이 올해 2022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입니다. 올해 저희 청년부는 우리 함께 일상의 예배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의 준비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각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며 한 해를 살아가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 단어들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미련하다라는 뜻은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슬기롭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사려 깊다, 생각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공지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매번 듣던 얘기 또 듣네.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진짜 오신다고? 이런 일을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자. 그날을 준비하는 이번 한 해가 되자.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자.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 모두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끝날 무렵 되돌아볼 때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지혜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